누가복음 9장 7절로 17절의 말씀 공독합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 하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며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요한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로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이 말씀 안에는 제자들의 이야기도 들어있고 헤롯의 어떤 생각들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신문할 때 보면 헤롯이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고자 했다는 이야기가 써 있어요. 여기에 이 말씀이 예시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복음을 여러분이 공부하려면 누가복음 전체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읽어야 돼. 성경 안 읽으면 밥을 먹으면 안 돼. 성경 안 읽는 사람 자격이 없어.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양식을 섭취해야 할 자격이 없어. 성경도 모르고 어떻게 성경 말씀 들어요. 이해를 잘 해야 되니까 전이해가 필요한데 전이해도 없이 성경 들으면 이것도 저것도 다 알지 못하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울 정도가 아니고 이해 자체가 안 돼. 누가복음을 공부할 때는 누가복음을 다 읽어보도록 해야 돼요. 이제 여기서도 헤롯이란 말을 안 쓰고 분봉왕 헤롯이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원래 헤롯은 헤롯가의 왕이 헤롯 대왕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헤롯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에서 또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도 있고 빌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원래 이름하고 다르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분봉왕이라는 말은 지역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어느 지역에 한 왕이 있다 그러면 성주 격인 사람이죠. 나주성이다 그러면 나주 근방에 그 지역에서 왕노릇하는 사람, 나주 뭐뭐뭐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왕노릇하는 사람 있죠. 그것과 같이 헤롯도 그러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봉왕이에요. 자, 헤롯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이 행하는 일을 듣고 나서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어떤 소문이 들려가지고 어떤 사람이 무슨 일 했다 그러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어떤 능력이 나타났다 이렇게. 에? 악귀를 쫓아냈다 이러고. 귀신 쫓아내는 것은 봤지만
그래서 헤롯이 이제 그렇게 의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소문에 대한 얘기예요. 소문. 자,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써있나? 시작.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며. 자, 그러면 그런 얘기 하지요. 그럼 8절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그 선지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분명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믿는 것보다도 직접 당신이 그리워하고 그 기적을 보고자 하는 그분을 만나고자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이렇게 요한, 지금 자기가 죽인 요한 있잖아요. 응? 세례 요한 소반에 못 보여가지고 갖다 줬잖아요. 헤로디아 일 때문에 인해서 빌립의 아내를 얻어가지고 그 딸로 인해서 세례 요한의 목이 잘라졌죠. 생일날 춤추다가 이렇게 일이 벌어진 건데, 자 그렇게 해서 죽었던 요한인데 살아났다고 그러는 거야. 그런 사람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대. 엘리야가 나타난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온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소문에 의해서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소문 때문에 그러는 거지. 실제로 예수님이 엘리야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었어요 또. 그 다음에 또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의 이야기야. 그러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올바른 이해가 안 되면 올바른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혼란이 와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은혜를 받는 자리의 길로 가야 되는데 혼란이 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여러분 무성한 그 소문들이 많잖아요. 정가에도 그렇고 국가 그런데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들이 진짜처럼 막 둔갑해가지고 여론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근거도 없는 것들이 많다고요. 그거 들으면은 진짜 같아. 왜? 나는 못 들어 처음 듣는 이야기니까 그게 진짜이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 사람들도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혼란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 믿었더니 어떻더라 그러면서 그 사람이 경험한 얘기만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그것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은 이해를 못하고 길을 찾지를 못해요. 헤롯이 예수님의 몸만 보고자 했느냐? 9절 봐요. 9절. 헤롯이 요한이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이르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였다. 그죠? 요한에 관련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을 내가 죽였는데 이 사람이 또 나타났는가? 그러니까 이분이 누군가도 모르고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도 모르고 아무런 근거도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고자만 해. 그러니까 이렇게 혼란스러운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만날 수도 없고 만나도 몰라요. 예수님 누군지.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오 같은 사람은 진짜 보고자 했고 진짜 만났고 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믿음은 달라요. 헤롯하고 달라요. 헤롯하고.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으로 느껴져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어떤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양한 각도를 막 세상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막 둔갑되어진 것들이 많고 사상이 되죠. 사상이. 예수님은 생활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셔서 이 땅에 아버지 뜻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는 건데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연구를 해가지고 사상을 만들고
세상의 못과 접목시켜가지고 뭐 해방신학이네 이런 것이 나오죠. 예수님은 제대로 믿어봐요. 사람들을 전부 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찾죠. 그것이 안 되니까 사상화 시켜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선포를 해. 그럼 사람들은 사상은 쉽게 접근하거든요. 사상은 빨리 접근해요. 복음은요, 안 들어가요, 쉽게. 회개한 자만 맞기 때문에. 사상은요, 같은 내용만 이해할 수 있으면 같이 가질 수 있어요. 공유가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같은 부류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구원은 없습니다. 그거 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상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을 좀 돋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근원적인 죽음, 왜 멸망을 당하고 있는지, 사람이 왜 죽는지, 죽음에 대한 문제 해결하고 그 근원을 깨트려서 그래서 인류를 끝내 생명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 자체도 이건 금이에요. 세로처럼 보호자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1절부터 6절의 말씀 안에 제자들을 보내시는 모습 보였죠? 지난주에. 네? 봤어요. 여러분한테는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읽는 게 더 훨씬 효과적일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모시으며 이르시되 이르는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잔이나 배낭이나 음식이나 돈이나 두벌로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몸을 닦아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손에서 떠날 때 너희 바늘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둘러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시라. 뭔 일을 했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응? 예수님은 제자들이 뭘 줬어요? 열두 제자를 불러서 뭘 줬어요? 첫 번째, 귀신을 제어하게 하셨어요. 두 번째는 권위, 능력 권위. 세 번째는 앓는 자는 것도 똑같이 병 고치는 거냐 동일한 거죠. 자, 세 가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지 말라고 그랬지 아무것도. 그리고 일꾼이 맞는 게 합당하죠. 자기 집에 어떤 사람이 집에 가가지고 머물다가 그냥 거기서 떠나라. 받지 않으면 신발에 먼지도 떨어버려라. 영접하지 않으면 멸망이에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갔어요. 이제 가서 각 마을에 다니면서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더라. 자, 이게 지금 제자들은 완전한 성령의 능력을 가진 분들이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이 명령을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능력을 지금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실습이야, 실습. 복음 전파하는 실습. 그럼 제자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떠나고 제자들이 스승처럼 행동을 해야 그때 복음을 전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응?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고 제자들이 계속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이들은 거의 이례적인, 단회적인 부분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뭘 하려고? 제자들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예수님의 권위를 줘가지고, 말씀의 권위를.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하나님을 전파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주님이 명령해줘야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들이 자기들이 행한 것을 예수님께 가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쭈더라 그랬잖아요. 여쭈니 지금 일을 하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말을 하고 있어.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자, 10절에 보세요.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셨으나. 자, 다른 얘기 안 하시고 베세다로 갔죠. 여쭈니 그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막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해서 제자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잖아요. 왜? 왜 그래요? 아직 그들은요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음식도 제 나이에 맞게 먹어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단단한 식물 못 먹는 것처럼 똑같아요. 어린아이들은 아주 작은 영양소는 많지만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을 먹어요. 이제 좀 크면은 깨물어 먹을 수 있는 등을 먹죠. 그래서 성인이 돼야지 제대로 먹어요. 그렇죠? 제대로 먹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은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나 분명히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그런데 2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뭘 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말이 복음으로 바뀌었어요. 복음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같은 위치에 둘 수도 있고 다르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그러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이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성경에는 다른 데 보면은 이 베스다 언덕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데 예수님이 먼저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같은 데 예수님이 먼저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는 제자들이 먼저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뒤바뀌었느냐? 이것은 제자들이 양식을 가지고 먹여야 할 자들이란 얘기예요. 제자들이. 이런 능력을 행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귀신을 제어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능력을 행했어요. 제자들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말씀을 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백성에게 말씀을 먹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먹이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달라요. 오병이어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베스다 고을로 이제 가니까 사람들이 막 쫓아왔어요. 거기서 예수님 병 고칠 자도 고치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병을 앓고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뭐 사람이 늙으면 병이 생겨요. 그렇게 생겼어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고 병들 고칠 자를 고치시고 이러면서 주님이 가시고 있는데 날이 저물어 갔어요. 이제 12사도가 나왔죠. 그 무리를 보내며 두루말과 천루가 유황에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말한 생각은 우리는 먹을 것을 좀 줄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흩어지게 해가지고 빨리 가게 만들어서 마을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골 뭐 어디든 다 가가지고 좀 거기서 좀 있으면서 먹을 것을 사 먹도록 좀 하자는 거죠. 여기는 빈들입니다. 여러분 들판 아무것도 없는 허브 들판에 가가지고 뭘 사 먹겠어요? 사람도 없는데 그죠? 장사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에요. 들판. 여기는 빈들입니다. 사실은 빈들에서 먹을 걸 줘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신광야, 광야 보면 성경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40몇 번 이사를 간 것 같아요. 다닌 걸 찾아보면. 근데 그렇게 많은 이사를 다니면서 그들이 그 들판에서 농사를 안 졌어요. 농사 지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1년도 안 돼서 떠나가는데 언제 밭을 입어가지고 농사를 짓고 앉아있어요. 못해요. 그리고 사람이 한둘이가 응? 씨앗이 농사 지을 수 있는 기구가 있나? 들판인데 뭐 비가 제대로 올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거기서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만나예요, 만나.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 은혜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걸 줘야 돼, 이것을. 빈들에서. 제자들은 지금 능력 행하고 와서 들뜬 기분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딱 닥쳤어. 그러니까 빈들에 가가지고 빨리 사먹게 해달라고. 여기는 응? 마을에 들어가서 촌에 들어가서 거기 좀 있으면서 사먹게 좀 하라고 여기는 빈들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13절에 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응? 12절에 누구한테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12사도. 분명하죠? 12사도 얘기했어요. 먹을 것 줄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들. 응? 하나님의 부름받고 예수님의 부름받고 또 부름받고 파송되는 사람들, 보내지는 사람들. 예수님 직접 부르시고 예수님 직접 보내는 사람들, 이 사람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먹을 걸 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빵 가게 가서 빵을 달라고 하면 빵을 사려고 하면 살 수 있을까 없을까요? 거기 만들어 놓으면 다 살 수 있겠죠? 없는 데 가가지고 빵 달라고 하면 빵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음식점도 아닌데 뭐 일반 집에 가가지고 밥 좀 파세요. 그러면 되겠어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음식이 있는 곳에 가서 음식을 팔아라고 그래야지. 그죠? 뭐 집에서 음식 만들어 먹지만 파는 집은 아니잖아. 응? 말씀이 있는 사람이 말씀을 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먹을 걸 줄 수가 없는 거야, 아무나. 그 먹을 걸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제자들은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랬어요. 사도들이야 그래서. 사도란 말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굉장히 다른 의미를 줘요. 근원이 예수님이야. 부르심 받은 자들. 부름 받은 자들은 근원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권세를 가지고 해야 되겠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 권세와 능력. 성령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 응?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이걸 가진 분이 그걸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은 누구한테 말씀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도 말씀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니까 생명을 가진 자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무궁무진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말을 하고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말과 하늘의 말이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참 진리를 알려면 정말로 내가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지 이거 확인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 내 안에 안 계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씀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생명인데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생명을 전할 수가 있다니까. 생명.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다. 너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너는 죽었지만 너를 살릴 것이다. 부활이니까 너를 살리신다. 생명을 준다. 같이 해봐요. 나는 다시 크게. 나는 더 크게. 나는 한 사람이 하는 얘기 같아. 다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우리도 이 생명을 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중심에 여러분의 주인으로 계셔야 돼요. 다스리도록 해드려야 돼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예수님 나의 주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다시 해보세요.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왕이십니다. 여러분 다스리는 자예요. 주인도 여러분을 좌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왕은 우리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왕 밑에 있으니까 다스림 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면 돼요. 여러분이 왕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여러분도 생명 줄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이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뭘 걸쳐야 돼. 오병이의 기적의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제자들은 뭐라고 해요? 너희가 뭘 걸주라 그러니까 자기들은 줄 것이 뭐밖에 없다고요? 응? 이게 떡 5개. 그래서 이제 떡이란 말을 썼으니까 5병 하는 거예요. 2어 2마리 물고기. 응? 5병 2어 밖에 없대요.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 눈이에요? 제자들의 눈이에요. 사도들의 눈. 그들은 그렇게 보여요. 예수님은 지금 먹을 것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나눠주면 되는 거야. 응? 있으니까. 예수님은 이 안에 생명이 무궁무진하니까 나눠주면 되는데 제자들은 뭐밖에 안 보여? 5병 2어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먹일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하겠죠. 이게 예수님 보는 눈과 사도들, 아직도 주의 말씀이 들어가지 아니한 능력을 행하고 그랬지만 말씀을 가지지 못한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눈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때 남자만 한 5,000명쯤 됐대요. 그럼 여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가 따라오는데 없을 리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한 5,000명 더 합치면 10,000명 이상 되겠죠? 그 사람이 지금 운집해 있는 거야. 지역적.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람을 셀 때 남자만 숫자를 셌어요. 그러니까 남자만 한 5,000명 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남자. 여자는 사람 취급을 숫자를 넣지 않았으니까 사람 취급 안 한 거지. 예수님이 오셔서 남자들이 여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만들어졌지. 그 유대인의 사회도 마찬가지야. 세상에 옛날에 고대 사회들은 다 똑같아. 우리나라도 남존여비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은 들어봤죠? 지금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죠. 응? 평등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만 한 5,000명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때를 지어서 저들을 앉혀라 했습니다. 50명씩. 한 50명씩 그렇게 때를 지어서. 지역. 그럼 이렇게 5,000명쯤 되면 몇 무리가 앉아야 돼요? 네? 한 100군데 돼야 하잖아요. 어마하게 50명씩 모여가지고 한 100군데가 되는데 앉았다 생각해봐, 여러분. 상상을 해봐. 얼마나 넓어야 되는지. 응? 그리고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늘을 흘러서 축사하셨습니다. 감사.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떼어준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주는 거야. 그때 그 떡을 떼어가지고 제자한테 주니까 제자들이 떡을 주는데, 여러분 이 떡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5명 왔으면 5명 딱 주면 7명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디서 나오는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갖다 줘. 그러니까 한 무리 갖다 주고 한 무리 갖다 주고 막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싸우고 가졌겠죠. 갖다 주고 또 물고기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빵하고 물고기가 주식이었어요. 물고기를 곁들여서 먹어요. 나누어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 배불리 먹고, 자, 17절 읽어봐요. 시작. 바구니를 12바구니쯤 갖다가 거둘 정도 남았어요. 그 떡을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거지. 이게 영적인 부분이에요, 이것은. 이 오병이어 기적은 누구를 위한 거다?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이 생명 가진 존재로. 자,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주셨듯이, 음식을 나눠주셨듯이, 제자들은 나중에 복음 전할 때 이런 능력 행했단 말씀 한마디도 없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막 쫓아와서 다 믿어, 예수님을. 예수님이 죽으신과 부활을 전하는 동안 믿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서 말씀이 충만하니까 막 그 사람들 보내줘. 교회가 막 미어 터지는 거죠. 말씀만 전하는데. 이런 기적을 베풀었단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베아들은 병든 자를 고쳤는데 희한한 능력을 행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림자로 지나가면 고쳐지겠지가 없어. 사람들이 병자가 베드로가 지나가면 병자들을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 밑에 놓는 거야. 베드로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병이 싹 나. 그런 능력은 나와요. 그런데 이런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다, 이런 말은 안 나와. 이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때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 가진 분인 것을 증거해 주는 방식. 그러나 다른 기적은 베풀 필요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 제자들은. 왜? 그 생명 가진 분이 자기 안에 지금 계시잖아요. 주인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권능을 행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왔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훈련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먹을 걸 주라 그랬을 때 여러분도 주는 자까지 잘해야 되겠죠. 예수를 믿고. 응?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왜 못 주냐고. 그렇죠? 생명이 있으면 주는 거예요. 그 생명이 누구라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주인 되시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네, 주님의 말씀, 하늘에 속한 진리, 생명의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을 마시고
여러분이 물을 마시고 젊어지는 물이 있다 그러면 나이 먹은 사람들이 다 와서 그걸 먹겠죠. 응? 나도 좀 젊어지고 싶어서. 그렇죠? 젊어지면 좋지만 젊어진다면 또 늙어지잖아. 뭐 그것만 계속 먹었어? 그런 물이 있겠어요? 예수님 주는 물은 그런 육신을 전가하는 게 물이 아니에요.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물이죠. 생명수. 그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자들이 먹으면 시원하고 이 생명이 부활되고 힘을 얻고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예수님 주는 물이야. 성령. 그 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 안에 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멸망당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생수의 근원이 있어요. 거기만 딱 틀면 생수가 나와요. 생명수가. 여러분이 목마를 때 물 마시는 거 기분 좋아 안 좋아요? 되게 좋죠? 그때 딱 목이 너무 마를 때 한번 딱 물을 마시면 정말 시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 비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생명수는.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나. 세상의 물은 육신이 깨어나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 그래서 이제 주님을 보는 거야, 눈으로. 육신의 눈 가지고 주님이 보이나? 안 보이잖아요. 볼 수가 없어요. 왜? 육신의 눈은 이성의 한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사고 밖에 벗어난 건 이해를 못해. 육신은. 그죠? 근데 영은 이 세상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까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마에 오면 그걸 알아요. 여러분 찾아야 될 그것을. 그게 다른 거야. 여러분 안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무궁무진하게 떡을 줄 수 있는, 빵을 줄 수 있는 사람, 영적인 빵을 이제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계시는 생명의 빵을 가진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된 생명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있음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줘야지. 그 진리를 믿은 사람한테. 성경을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다 읽어보세요. 응? 자, 여기를 공부를 했으면 그 다음 주를 쫙 읽어와. 9장을 다 읽어보면 돼. 응? 알았죠? 이해를 못해도 괜찮으니까 이해를 한다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이 읽고 또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어떻게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데 내용은 깊이를 모르겠죠. 그렇게 되어야 들어져요. 말씀. 그 내용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는데 그 위에 있는 말씀을 전해주면 안 되겠죠. 모래 위에 집 짓는 거예요. 말씀이 이런 거다라고 확신이 돼서 이 말씀을 어떻게 믿어야 되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믿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려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건 요거 기초가 안 돼가지고 와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데 거기다가 더 높은 말씀을 전해주면 듣기는 듣는데 금방 무너져. 모래에 짚는 사람 없죠? 없습니다. 그런 신앙 갖지 말고 열심히 찾고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그런 일생의 축복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